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인사 같이 할까요?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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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분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3월이 접어든 지 엊그제 같은데 반이 지나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도 하는 말인데요. 프랑스의 작가, 소설가 가운데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루제가 이야기했던 말,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철학, 날마다 나 자신을 일깨우는 생각, 그리고 나 스스로를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인식, 그런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어떻게 더 해요? 아니,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데요? 아니,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상황에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며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에 늪에 빠지다 보면 그저 스스로를 변호하느라, 스스로를 감싸느라 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틀거리, 그것이 개똥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 철학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나를 일깨우질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흘러가듯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정서가, 감정이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딱딱해져 버린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그런 인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변호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정답일 테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래도 관계적 존재지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관계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함께하면 괴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하면 괴롭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우리 흔히 말들을 합니다. 헛헛한 내 마음, 무엇인가 소외감을 느끼고 공허감이 느껴지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그저 흘러가듯 그렇게 살아온 나날들이 깊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주하기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 날마다 도망가고 싶지요.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자극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애나 렘키라는 정신과 의사의 책인데,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도파민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뇌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트랜스미터, 흔히 이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호르몬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어떤 환희, 정말 찬란하기까지 한 기쁨,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도파민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보면 참으로 쉽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만 켜면. 그래서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외식하러 나가서도요, 식사하면서도 조금만 틈이 생기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핸드폰 봅니다. 아니,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얘기하면 어떨까? 얼마나 어색한지요. 그냥 핸드폰 보는 게 편합니다. 서로 간에. 요사이는 왜 너튜브에서 쇼츠라는 동영상이 아주 유명하지요. 짧은 시간에 자극적이고 진짜로 사람을 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걸어 넘어뜨릴 만한 그런 좋은, 정말 사람을 기쁘고 재미있게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광고를 25초, 30초 하잖아요. 아이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시간을 넘어가면 이게 집중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른이 아이들이 된 것 같습니다. 쇼츠라는 영상이 얼마나 현혹이 되어 있는지 그거 넘기다가 보면 1시간 훅 가거든요.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문화, 문명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핸드폰만 켜면 아주 즐겁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 쾌락 과잉의 시대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더 자극적인, 더 반짝이는 이런 것에 아주 현혹이 된 듯.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내 삶의 현재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숨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도파민 네이션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아주 짤막한 말씀, 누가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분명한 지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대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한 절이니까 설교가 짧겠구나. 오늘 역대급입니다. 제일 길게 했습니다. 1부 때 제일 길게 했고요. 2부 때는 3부가 있으니까 짧게 하느라고 했는데도 길어졌더라고요. 보니까 3부는 뒤에 널널하시다 싶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끝나겠지요. 그러니 그냥 편안하게 계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단락은 예수님께서
한 한센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로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낫고 싶어 했으니까, 절실하게 낫고 싶어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소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노를 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노를 저지 않고 그냥 물러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은 사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 이름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족적을 하나 남겨야 될 테니까. 아니, 이 세상 삶이 짧은데 어떻게 하든 내 이름 하나 남기면 좋은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료 교수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학회에 갔는데 친한 친구 동료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튜브에 나가가지고 무슨 심심한 때 하는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50만을 찍었다, 70만, 100만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이름을 내고 싶은 거 솔직히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치듯, 그리고 자극적인 것에 현혹되어 현재를 무시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러가셨다라고요. 물러가셨다라는 말은 떠나셨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포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어떤 실패자의 절망스러운 태도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포기라는 말을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대식 목사님 모세의 인생 80여 년, 그 인생 80년 마지막 부분에 내려놓음을 연습했다고, 우리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물러가사, 한 발 뒤로 물러갔다는 말입니다. 물러가면 솔직히 여러분, 마이크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제 얘기가 잘 안 들리시지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커지지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들으라고. 물러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소리가 커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데, 그런데 물러간다고요? 내가 부정되는 것 같은데, 내가 부셔지는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만의 삶의 노하우를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물러난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허니문이라는 장밋빛 순간들을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커플들은 어떤 다짐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바꿔놓으리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사람 만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라는 걸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양말을 벗었으면 제발 좀 세탁 그 통에다가 넣으라고. 아니, 나는 조금 있다가 신으려고 거기다 둔 건데 왜 그걸 치우라고 하느냐. 아니, 그렇지만 이게 신으려고 하면 좀 제대로 놓든지. 싸웁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이 자리에 부부로 긴 세월 살아내신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대부분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위 실망감을 진하게 느낍니다. 이것을 권태기라고 말을 합니다. 권태기에 이르게 되면 정말 내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되나? 아니 이 사람이랑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극복하려면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포기요. 그걸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내가 저걸 어떻게 보고 살아 평생,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슬프고 아프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뒤로 물러나야 나도 살고 내 배우자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애들도 산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같이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스스로 그 결단에 이르러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한 발 뒤로 물러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일이 생겨서. 우리 교회도 독서고등학교 창고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렇지만 또 떠나야 될 때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피치 못하게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러가서 이르는 곳, 그곳이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의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뀌면 미드바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는 말인데, 이 광야라는 것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민수기서를 Numbers, 그러니까 영어로 표기하면 그렇고 우리말로 하자면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 라는 뜻에서 민수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각 지파의 숫자가 얼마인지, 또 성전 회막을 지을 때는 어떤 도량형을 써야 되는지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민수기서의 원 제목을 저렇게 적습니다. 바 미드바르라고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 한적한 곳, 에레모스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말이 붙어서 바로 그 광야에서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건 민수기 1장 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그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게 광야라는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기록합니다.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한 곳이 광야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 마른 눈으로는 세상은 잘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눈물 나는 젖은 눈으로는 세상은 흐릿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왜 광야가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왔는가 하면 우리는 광야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죽음의 땅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정도로, 아주 예민할 정도로 섬세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통장의 잔고에 바닥이 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게 됩니다. 그게 인생인가 봅니다. 제가 그 가나안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한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였더라고요. 전 그런 모임은 또 처음 가봤습니다. 갔더니 목사님들이, 각 지역의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속상한 얘기들을 하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사람들이 안 나가 교회라고 놀립니다. 가나안 교회 제발 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 교회 안 온다고 뭐 놀리고 서로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가나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축복과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이 어디서 왔을까? 가나안,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에서 온 거 아닐까? 가난을 조금 길게 얘기하면 가난 되잖아요. 가난,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 그렇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로,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러니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냐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저는 1호선이 지나가는 곳에 삽니다. 지하철 1호선 지나가는 곳에 사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조금 걸어가서 역에서 기차를 타고 한번 시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역에 내려가지고요, 이제 왜 지하철 문이 열리고 딱 내려서 나가는 길을 찾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안전문에 붙어있는 시 한 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타이핑했습니다. 정진규 시인의 별이라는 시입니다. 정진규라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중학교 선생님이시래요. 이분의 시 들어보세요. 별.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그치요? 지금 너무 화창하고 대낮이잖아요. 아니, 내 마음대로 뭔가도 할 줄 알고요, 너무 넘치는 체력이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할 줄도 알고요, 돌도 씹어먹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높은 자리에 있고요. 이걸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사람 만나며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전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났는데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 여유가 있잖아요, 참 많이 타락하더라고요. 참 많이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그거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뭐가 필요했어, 하나님 없어도 되지 뭐, 이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사방이 깜깜하니까, 사방이 어둠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한적한 곳, 그 한적한 곳으로 뒤로 물러갈 줄 아는 그 기간을 우리들의 절기 사순절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뭔가 반짝이는 거 있으세요? 뭔가 막 즐겁게 여기는 거 있으세요? 거기서 한번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에 서 계세요? 혹시 지금 한적한 곳에 내밀려 계세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거기 가 계세요? 그렇다면 그곳을 히브리 백성들처럼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을 기도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득한 상태, 그것을 기도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타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술이라고, 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라고. 기도라고 하면 접신, 신이 내게로 와서 내가 능력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초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는 거라고. 아니, 내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내 안에서 큰 깨달음, 대오, 큰 깨달음을 가져서 어떤 각성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떤 나에 대하여 벗어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연복 시인의 기적이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닷물 위를 걸어야만 기적이 아니다. 하늘을 날개 없이 날아야만 기적이 아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가슴이 뻥 뚫리기만 해도, 푸른 하늘 우러러 저 새 삶의 용기와 희망이 샘솟아도 적지 않은 기적이다. 가슴 설레는 기적이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이루는 기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여정에, 자기의 삶에 새로운 희망 하나 가져도, 아니 그런 희망이 내 마음에 새록새록 생겨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 봐도 그저 속 한번 뻥 뚫리는 그 경험만 해도 기적인 거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 안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게 이와 흡사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능력을 갖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하게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앞에 주어진 삶을 기적이라고, 우와, 이야, 기적이라고,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삶을 회피하지 않고 이런 도파민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재를 두 눈 똑똑히 뜨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고 서로 다른 경험이 있지만 하나의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가 내 앞에 걸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처럼 그가 내 앞에 걸어오는 것, 인류의 전 역사가 내 앞으로 걸어오는 것,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야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 사랑하는 우리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요, 중원에 고수가 많다더니 부산에 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 참 이분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부산에 있는 중형교회, 그러니까 한 어른이 출석이 300에서 40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애들이 세상에 200명이 넘게 모입니다. 이분은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산답니다.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외워요. 그 많은 애들 이름을 외우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분이요, 암투병하고 있거든요. 근데 담임 목회한 지 10여 년쯤 됐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쳐다보질 않으니까 굴러다니는 분홍색 돼지 탈을 썼답니다. 근데 애들이 막 모여들더래요. 근데 탈만 벗으면 이게 애들이 안 오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분홍색 옷을 입었더니 탈을 안 써도 애들이 모여든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분홍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다가 분홍 목사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지금 클러지 셔츠 입느라고 흰색 옷을 입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분홍색 티셔츠 입고 분홍색 넥타이 메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속옷도 분홍입니까? 물어봤더니 속옷도 분홍이래요. 애들이 끄집어 본대요 다. 그래서 분홍색을 입고 다닌대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뭐 대단한 인생도 아니고요. 그런데 분홍색 입고 다니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촉진자, 촉매자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분홍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거 한두 번이지 무슨 트로트 가수도 아니고, 아니 트로트 가수는 그래도 무대 위에 설 때만 입잖아요. 저분은 맨날 입고 다녀요 저걸. 아니 안 창피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조금 그런데 괜찮대요 자기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세상에 10년 넘게 입고 다녔으면 인정해 줘야지요. 제가 고수를 만났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우와 이야 제가 했어요. 이걸 이분이 하는데요,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들 다 나가시잖아요. 같이 인사를 하는데 저보다 더 막 열정이 우와 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좀 과한데 조금 너무 과한데 뭐 우와 얼마나 그러는지요. 저는 그래도 평상시에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지고 우와 할 때만 좀 뭐 저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도록 분홍색 옷만 입고 다녀요. 아이고 저걸로도 브랜드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전 그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말씀을 담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물론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거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더 큰 고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요. 아무런 곳에서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지 않더라고요. 있는 듯 없는 듯 사는데 그 존재감이
그 지역을 뒤덮더라고요. 36.5도간의 사람이 그 지역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순절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어떤 것일까? 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여성이거든요. 물 들어온 여성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지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 그 여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예배 이곳에서 해야 된다, 저곳에, 이런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니까, 인애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며 내 생각, 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하며 날마다 일깨우며 살아가는 것.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진짜 헛된 거 많이 구하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을 우리 안에 채운 사람들, 한적한 곳에서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저 별거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건강도 안 좋은데요, 이제 뭐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음은 아프고 힘든데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저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프고 또 무너지는 인생이고 광야길에 서 있는데 주님, 제가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광야에 선 사람들, 한적한 곳을 향하는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 독소의 신앙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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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창피해요. 창피한데요. 창피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게 저니까.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실 거지요? 그게 여러분이시니까. 우리 그렇게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보고 또 다음 주에 만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 가족들이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해 주옵소서.
바쁜 길에서 잠깐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된 삶을 기도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